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예가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제 큰 도시마다 열렸던 그런 운동 경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리가 요즘 이제 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올림픽이 이 그리스 고대 그리스에서 출발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올림픽과 같은 그런 큰 경기를 이제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에서는 이 올림픽과 같은 그런 이제 큰 경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 이유는 저들의 생각이 이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래서 신체가 건강해야 또 정신이 건강해진다라는 이런 이제 사상이 지배를 해서 이제 운동 경기를 자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 종목에는 이제 달리기, 이제 달리기가 있고, 그 다음에 권투, 그 다음에 이제 레슬링, 그 다음에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이제 격투기, 이런 이제 네 가지 종목이 주요 종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육상 달리기라든가 권투라든가 레슬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이 격투기는 참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그 네 가지 중에서 특별히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이 달리기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26절에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이제
그래서 다름질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뭐예요? 같은 점은 경주라는 거죠. 육상도 경주고 믿음도 경주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의 선수들로 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점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열심을 낸다. 믿음의 열심. 그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그 올림픽에 출전하는 자격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 자격을 따고 올림픽에서 메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죠? 그 열심, 그 열심 또한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열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점은 뭐예요? 자, 이 육상 경기에서는 누구에게만 상을 준다고요? 1등에게만, 그죠? 1등에게만 상을 줍니다. 그 1등 외에는 전부 다 뭐예요? 꼴찌예요. 1등 외에는 모두가 꼴찌인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 이제 그게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고 고대에도 1등만 기억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패배자예요. 그 1등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러리를 서는 거라.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경주도 그럴까요? 하나님도 1등만 기억을 할까요? 1등만 기억을 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1등만 기억하고 1등에게만 상을 준다 하면 우리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데 1등에게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힘써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하고 2달란트 받은 자하고 5달란트 받은 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고 그리고 자기 일에만 열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더 남겼고 5달란트를 받은 자도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자, 근데 주님은 누구만 기억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만 기억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5달란트 받은 자하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칭찬하는 장면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주님이 이제 칭찬을 합니다.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주님이 차별 없이 똑같은 상을 주시고
똑같은 칭찬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1등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한 자를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처한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자, 주님이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계실 때에 이제 주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머리에 기름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주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자신의 무덤을 우리 주님께 드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그죠? 주님의 장례를 그렇게 치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자, 누가 더 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걸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더 큰 일을 했을까? 누가 더 귀한 일을 했을까? 우리는 늘 서열을 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이나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한 데나리온을 헌금한 그 과부의 그 헌신을 주님은 똑같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과부의 그 한 데나리온하고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헌신과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액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똑같이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느냐,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 더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돈 벌 때까지 목사님 내 교회 좀 빠지더라도 좀 기다려 주이소. 내가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도 짓고 사태떡 짓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큰 일을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이소. 내한테 너무 교회 나오러 깝치지 마이소.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성공하고 출세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막 선교지에 헌금을 많이 보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나는 돈 벌 수 있는 재주도 없고 또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없어가지고 너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교회 와서 청소나 하고 기도나 하고 가서 그냥 전도하고. 여러분, 그걸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환경 속에서, 내 여건 속에서, 내 건강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적다고 해서 뭐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주눅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조건 속에서, 여러분의 건강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큰 일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적은 일이라도 주님은 똑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상은 1등만 기억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아름답게 헌신하고 아름답게 충성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권투 선수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권투 선수는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목표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주먹을 휘두르는 그런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목표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 그건 뭐예요? 저들은 세상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지만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는 거죠.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기분 좋으면 열심히 살지만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립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굳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려우면서 이 일을 해야 되냐? 목표가 없으면 중간에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을 하고 포기를 해버려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목표가 없는 사람은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를 해버려요. 굳이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예수 믿어도 별로 뭐 나아지는 것 없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올림픽에 출전한 사람들이, 선수들이 썩을, 우리가 보기에는 썩을 면류관이지만은 그들에게서는 그 면류관은 뭐가 됩니까? 면류관, 메달을 따면 돈이 나오고 명예가 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합니다. 절제. 오늘 말씀에 절제하라 했잖아요. 그죠? 절제. 그 운동 경기에 권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체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개체량을 통과하기 위해서 굶습니다. 그런데 굶는데 굶으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굶습니까? 운동 다 하면서 굶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줄이고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가 다이어트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면서 근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그 절제를 합니다. 경기를 앞에 두고 음주 가무를 줄이고 뭐 여가 생활, 취미 생활 다 줄이고 이제 운동에 전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경기 중에서도 마라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달리다가 막 힘들고 어렵고 탈진하고 막 그렇게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이를 악물고, 그죠? 이를 악물고 그 오르막을 올라갑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목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썩을 면류관이다. 썩을 면류관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면류관입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구원만 받으면 되지 꼭 뭐 천국에 가서 상 받을 필요 있나? 천국 그 자체로 좋은데 뭘 거기서 꼭 뭐 상 받고 뭐 천국 갈 필요 있나? 천국 그 자체가 좋은데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이제 10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그 구름 기둥의 은혜, 홍해를 건너는 은혜,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은혜,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의 생수를 마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상을 받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유업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에 가면은 유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기업을 차지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 기업을 받은 사람은 누구뿐입니까? 그 광야에서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유업을 받은 사람은 누구뿐입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유업을 받은 거예요. 상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목표가 있습니다. 구원의 목표, 구원의 완성, 구원의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가 인격과 성품,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그 인격과 성품과 몸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느냐?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안에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걸 가지고 은혜로 받은 칭이라,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거죠. 동일하게 그 구약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그죠? 구름 기둥 아래에 있고, 다 똑같이 홍해바다를 건넜고, 다 똑같이 만나를 먹었고, 다 똑같이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습니다. 이거는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이 뭐냐면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더 닮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절제하겠다. 그게 이제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우리는 이 선한 성, 그리스도를 더 닮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그 일에 내가 전심전력을 하겠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선한 싸움이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됩니다. 이 성화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우리 옛사람,
우리 속에 있는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단의 그 죄성, 그 죄의 본성, 그것을 거스리고 우리 속에 성전으로 계시는, 우리 속에 성전으로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옛사람을 거스리고 우리 속에 있는 새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화락합니다. 성화락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입술의 고백이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죠? 사도신경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예요. 그죠? 내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죠.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것, 그죠? 그것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주기도문에 있어서 주기도문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 대한 청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죄 용서에 대한 청원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죄를, 내한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줘야 내가 용서를 받는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그 주님의 용서를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잊어버리시고 던져버리셨듯이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내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하고 내가 덮어주고 내가 감싸주고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해 주신 일에 대해서 그걸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의 용서가 드러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예배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이는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흩어지는 자, 이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자로서 흩어져서 그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는 그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를 악물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12절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말은 내가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완벽하고 퍼펙트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나는 갖지 않는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미완성이다. 그러나 완성을 향해서 나는 늘 달려가는, 그 썩지 아니해야 할 면류관을 바라보고 늘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이기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미 완성되었다. 내가 이미 도달했다. 나는 이미 결승점에 내가 도달했다. 그런 생각을 나 갖지 않는다 이거죠. 난 더 이상 내 나이가 70인데 뭐 이제는 내가 더 헌신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이만큼 했으니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다. 내가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다. 내 이런 생각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자, 달려가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달리기 하는데 여러분 계속 뒤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뒤돌아보면서 달리기 하는 사람 치고 잘 달리는 사람 없어요. 달리기 하는데 누가 뒤에서 불러요. 달리기 하는데 전화가 와요. 그거 받고 그 다음에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달리는 데 있어서 뒤에 것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달리기 하는데 계속해서 사단 마귀가 바울의 과거를 발목 잡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네가 앞장섰던 사람 아니냐, 과거의 바울의 그 행적을 가지고 발목 잡아요. 그러니 네는 참 사도가 아니다. 너는 거짓 사도야. 그래서 네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이야. 이렇게 해서 바울을 계속 발목 잡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데 남의 발목 잡지도 마시고, 남이 발목 잡는다고 그 발목 잡히지도 마십시오. 당신이 과거에 내한테 그렇게 해놓고도 교회 가서 그렇게 뻔뻔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냐? 집에서 그따구 식으로 살아놓고 교회 가서 거룩한 척하고 말이지. 막 이렇게 마누라가 바가지 긁고 남편이 바가지 긁고 막 이러면은 막 주눅이 들어요. 그죠? 그런 발목 잡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혹 그렇게 발목 잡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발목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과거 옛날에 뭐 좀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거, 그래가지고 좀 부도 좀 나고 좀 고생 좀 시킨 거, 좀 뭐 옛날에 좀 뭐 바람 좀 피우고 뭐 이랬는 거, 그거 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발목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적들 중에 많은 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하다가 망했다 했어요. 원망하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 잊어버리셨다. 다 용서하셨다. 던져버리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은혜라 합니다. 제발 좀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남편에게 은혜 베푸시고요, 아내에게 은혜 베푸시고요, 우리 집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고요. 좀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살아야 됩니다. 좀 덮어주세요. 여러분이 검사 출신입니까? 계속 과거 들춰내고 말이죠. 아직 공소시효 1년 남았다잉? 1년 남기 전에 내가 반드시 그거 내가 밝혀내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잊어버리세요. 좀 덮어주세요. 좀 묻어주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달리기 하는데 이 뒤에 배낭 한 30kg 짊어지고 가는데, 과거 그 짊어지고 가는데 또 뭡니까? 또 누가 와서 네가 옛날에 또 과거 내한테 이런 일을 했지, 이런 죄 지었지 하고 또 하나 또 짊어져주고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천리용증에 보니까 그 믿음이라는 성도가 뒤에 짐을 가득 지르고 가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다 벗어버렸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벗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거를 가지고 발목 잡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봐주시고, 그리고 미래를 봐주십시오. 그래도 네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좀 우리가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힘써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체 경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팀워크예요. 팀워크. 그죠? 팀워크. 우리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막 격려해 주잖아요. 그죠? 격려해 줘요. 축구 이렇게 할 때 보면 좀 내가 실수해가지고 한 골 먹었다. 그러면 뭡니까? 옆에 있는 그 동료들이 박수 치면서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공을 내한테 잘 줬어요. 내가 슛을 때리가 그건 반드시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못 넣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팀워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번 실수했다 가지고 다시는 공 안 줘,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팀워크 다 깨져버려요. 그러면 그 팀은요 100점100패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좀 남편이 실수하고 아내가 실수하고 자식이 실수하고 부모가 실수해도 괜찮아 응? 괜찮아 응? 내가 있잖아, 좀 더 잘하면 되지, 뭐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응? 이렇게 하면 같이 박수 치고 말이죠. 응? 이런 가정은요 잘 돼요. 행복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요 좀 옛날에 했는 거, 10년 전에 했는 거, 뭐 그런 것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말이죠. 추석 때 모이면 또 그 이야기하고, 또 설에 모여가지고 또 그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추석 때 뭐 모이고 싶겠습니까? 좀 우리가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죠? 진짜 당신 믿음 생활 참 하되만은 사람 진짜 많이 변했다. 이렇게 좀 못하더라도 격려해 주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라는 것은 가정과 교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 공통점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 내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이 낮은 몸, 이 연약하고 이 죄 많은 몸, 부족하고, 그런데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자기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뭐 주름이 있고 흰머리가 있고 또 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성격적으로도 다 부족함이 있고. 근데요, 주님 다시 오시려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된다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다 천사예요. 다 천사예요. 천사. 천사와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미래를 향해서 주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힘써 달려가시고, 그리고 혹여나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격려하시고 응원하셔서 같이 함께 그 결승점에 도달하는, 그리하여 나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더 드러나고,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는 자들이, 넘어지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내가 그 형제를 손을 잡고 어깨 메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여서 내 형제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세워주는 이 선한 싸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뒤에 것에 발목 잡히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지금 또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거룩한 믿음의 경주 앞에 우리가 다 함께 상 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내 속에 옛사람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여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용기를 잃은 자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나를 통해서 낙오된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하나님 그 거룩하고 복된 일에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